2021년 11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함께 말씀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이스라엘에서의 땅의 분배를 언급하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분배는 회복과 구원의 확실성을 명시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십니다. 이것은 어제 묵상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과 연결되어 어느 한쪽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완벽한 만족과 평안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여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경계가 언급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차지했던 경계를 따르지 않고 대체적으로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경계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는 달리 그 방향은 북쪽에서 출발하여 동쪽, 남쪽, 서쪽의 순으로 기술되었죠. 이는 모세 당시의 출애굽이 남쪽으로부터 시작된 반면에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북동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은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입니다. 헤들론 길은 현재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죠. 아마도 하맛, 부로다, 다메섹 선상에 위치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스닷은 다메섹 동북쪽 약 100km 지점에 있는 성읍이며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였고 하맛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시리아의 주요 도시였죠. 여기서 소개되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북쪽의 경계선들입니다. 그 다음 18절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이죠.
북쪽 경계로부터 다메섹과 길르앗을 포함하여 요단강까지의 경계로 동쪽 바다까지 이어지는 경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쪽 바다는 사해를 뜻하죠. 19절은 남쪽 경계인데요. 다말에서 무리봇 가데스물을 기점으로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로 이어지죠. 여기서 다말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해의 동남쪽 끝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될 뿐이죠. 무리봇 가데스는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근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 시내는 건천, 곧 우기에만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것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말하죠. 20절에는 서쪽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중해를 따라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해안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겔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경계와 땅의 분배는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국경을 정해주시며 21절에서 그 땅을 모든 지파가 나누어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과 연결되며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내일과 모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하여도 기업을 주셨음을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를 내리시죠.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원 사역의 구심점이자 매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이었죠. 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게의 원칙을 강조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다른 양상이기도 합니다. 결코 힘있는 지파가 권리를 더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분배의 범위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탐욕이 아닌 자족, 차별이 아닌 공평, 힘이 아닌 의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죠. 내가 했음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부정하며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의 차이점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공평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평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될 이스라엘의 지경은 지도에 보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지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경계를 따라 더 넓은 땅으로 회복되지만 요단 동편의 땅이 사라진 것이죠. 사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잘 읽어보면 요단 동쪽 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주에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허락하셨을 뿐이었죠. 애초에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었기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지경에는 편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편의로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회복은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요단 동편의 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은 것을 탐내고 욕심내며 가지고 있던 것조차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상의 것을 탐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가져서는 안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탐내며 왜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과거에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뤄 가실까요? 그 이루심을 위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오늘 묵상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생각하시며 나의 삶의 태도를 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외의 것을 탐내어 어리석음 속에 함몰되며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저 물질만을 바라보므로 욕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강팍함이 사라지게 하시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